흔히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고 시험을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워야 채워지고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하고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대로 따라하면 이 세상에서 망하기 딱 쉽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은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고 처녀가 아이를 낳고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 등 믿음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함으로 가득합니다. 터툴리안은 바로 그런 불합리함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추론이 가능한 하나님,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한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다윗이 쓴 노래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지만 택하신 자를 끝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을 단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경건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 곧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택하여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그들의 외적인 조건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보고 출신을 보고 외모를 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과 달리 내적인 기준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한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이새의 장자로서 외모와 신장 면에서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출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당신이 택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며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가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이 왕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왕의 제목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조차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꼭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듣고만 있을 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 골리앗과 맞선 사실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 곧 경건함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외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바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여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경건한 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과거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곤란 중에 해당하는 그 원어적인 뜻은 몸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마음에 답답함을 느낀 그 고통의 때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과거의 시점과 연관시킨다면 과거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로 말미암아 당했던 여러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그럽게 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당신이 나를 위해 공간을 넓히셨지요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난으로 옥죄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허락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대적들에 의해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입지가 좁아진 다윗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셔서 큰 숨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은 바로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 급기야는 원수의 땅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까지 피신하였으며 그곳에서 그는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미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또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늘 되새기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되새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둘째,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용기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인생들은 물론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일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반역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압살롬의 일당의 반역 행위를 다윗은 헛된 일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은 가치 없는 것, 텅빔, 공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압살롬 일당의 반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였던 경건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윗의 위를 패하거나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패하거나 해하려는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 일당은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은 다음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역자들의 수는 다윗 추종자들의 수보다 많았고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도
반역자의 편 같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압살롬의 수중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고 그 다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할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계획은 다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떨다로 번역된 말은 본래 분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윗이 분노하는 것을 범죄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함으로 범죄치 말라는 것은 분노가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분노하는 것이 곧 범죄는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도 분노하는 것 자체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분을 그치라고 하였지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분노하지 말라고 하였지 분노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지 분노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때로 분노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매우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과 분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바로 죄로 연결됩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그 분노를 풀기 위하여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복수를 하고자 덤비다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후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하여도 죄를 짓지 않도록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다른 시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라고 시편 3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권고나 바울의 권고처럼 적어도 그 날이 지나 잠자리에 들기까지는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지요? 분노를 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결국에는 자기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공격을 가해도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말하였는데 다윗이 말하는 의의 제사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가 불의에 의해서 공격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분노의 지배를 벗어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셋째, 다윗은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였기에 다윗은 진정한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6절을 보면 다윗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은 다윗의 대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공격을 받는 현실을 보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며 정의는 어디에 있냐고 다윗 앞에서 불평을 토로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하거나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곧잘 이러한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을 이 세상 마지막 때로 유보하여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조리한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다윗이 어떻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부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억울하고 가슴 답답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자는 모든 일에 대한 염려 없이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며 증명되고 이해되는 상황만 받아들이는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는 더더욱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의 그러한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일을 맡길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마음속에 풍성한 기쁨을 주시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교구와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자가 되어 어려운 오늘의 시대에 주어진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날마다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경건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7교구 식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